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절대 지상 명령이 주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고 한 것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 역사를 담은 사도행전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 대표적인 지상명령의 말씀으로 꼽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절대지상 명령입니다. 교회가 행해야 할 제 첫 번째 되는 사명이요, 교회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가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가라! 질병과 괴로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서 먼 이웃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안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고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지만은 폭력과 마약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을 향해서도 우리 나가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 또 복음의 전도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이슬람권에, 불교권에, 공산권에, 중국에, 북한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의 사명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 가는 교회의 사명도 동시에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난 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던 환난이 다가왔는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렇던 어려움이 다가왔구나, 환난이 다가왔구나 깨닫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마음으로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직접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일하는 그 처전이 복음 증거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가까운 이웃으로, 학교로, 병원으로, 직장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 향해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제자로 변화시켜서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선한 영역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혼돈 속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가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개인이나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가능한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제자로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거래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예수가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찰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사가 돼서 병을 고쳐주는 것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쳐준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무장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죄와 싸워 이기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뚜루 신학대학의 석좌교수로 있는 레너드 스윗 박사는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입니다. 선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것, 그 문화 속에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된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그것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나 전혀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적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저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 들고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 제자로 만들고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만방에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응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침례를 받는 것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동사무에서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10명의 황제가 계속하여 모든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새롭게 건축하려고 변두리에 불을 질렀는데 폭동이 일어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기독교인의 책임을 전가하고 그때로부터 25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붙잡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짐승의 밥이 되어 물로 뜯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로마 귀족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평민이 되어 쫓겨나가고 이 같은 핍박이 2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박해 시기에서도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흐르는 강가에 나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침례를 받는 그 성도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기도하면서 흰 세마포를 입혀주었습니다. 그렇게 침례받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히 알리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믿음을 지켰기에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때로부터 모든 박해가 종식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위험과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교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공산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송교 사람들이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불모지였던 것 우리 선교 사람들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쓰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그 채찍으로 온 등이 찢어지면서 39번씩 5차례나 맞고 몽둥이로 3차례나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헐보고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당당하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갈 때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다가와도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수그러들지 말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나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뿐 아니라 오늘 제자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제심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 절망, 질병 모든 걸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노예는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육체가 연약하고 어리고 배움 지식도 부족하고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넉넉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데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돼서 25세 나이로 주님 품에 안긴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은 1883년 1월 28일 텍사스 플래노에서 태어나서 1907년 미 감리교 해외 선교사 여선교사의 파송을 받아 한국에 온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학교와 교회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돼서 1908년 6월 9일 급성맹장염으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되지 못해서 열흘 후에 6월 19일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다음 같은 내용의 편지를 부모님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편지를 자기 선교를 후원한 텍사스 앱워스 청년회 18세부터 25세까지 가입되는 선교단체에 글을 보냈는데 이와 같은 글이 남겨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글귀는 그녀의 묘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와 같은 강력한 부탁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 조선에 오게 해달라고. 그때 마침 앱워스 청년연합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 편지가 전달되었고 그 소식이 전달될 다음날 그녀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이같이 목숨 바쳐 헌신한 귀한 선교사의 믿음의 씨앗들이 힘겨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1천만에 되는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나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주신 이 귀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오신 날까지 전하며 실천하며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